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 자기의 생명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방어를 위한 전쟁에서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바람에 또 그 문제로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여호와 증인들이 현역 복무를 하지 아니하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병역 거부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이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방어를 위한 전쟁,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부득이하게 죽이는 경우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살인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났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르비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말렉이 기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방어를 위한 전쟁에서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법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아니요, 또 국가의 법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살인의 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합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살인의 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이나 또 사형을 집행한 교도관들은 살인죄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또 정당 방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를 입증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에 대한 입증이 되기만 하면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전혀 고의성이 없고 악의가 없고 불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약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마음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서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정상적인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그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하여 전혀 고의성이 없고 악의가 없고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는 일단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되지 못하면 살인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주의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과속이나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과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운전대 잡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인한 죄는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살인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적용하는 세부적인 법규에서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써만, 사형으로
그 죄를 묻게 했습니다. 살인은 반드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살인을 금하는 대상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인을 금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인을 금하는 대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계획적인 자살도 자기의 생명을 본인 스스로 살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포함이 됩니다. 살인을 금하는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은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식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식용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죽이거나 식물을 과도하게 죽이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들을 무분별하게 해치는 일들은 사람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나타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자,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구약의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신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도 항상 성경을 본문으로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설교인 산상수훈을 보면 주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10계명,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10계명, 구약의 제6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세상에 다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대한 적용을 어디까지 하셨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바라는 행위도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노를 강하게 발산하면 그 분노를 받는 상대방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우울증이 커가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바라는 행위 없이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하면 이 바보, 멍텅구리, 골빈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심한 욕을 얻어먹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격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처를 취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욕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고 인격적으로 큰 모독을 받으면 죽고 싶을 만큼 피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커가면 살고 싶은 의욕을 아예 상실해버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하여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면은 내 말로 인하여 살인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행위에만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살인하는 것, 인격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로 인하여 약이 되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 글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에게 죽을 것만 같은 모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우리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요, 고객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또 또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어린이들이요, 그 모욕감을 건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은 후에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요즘은 사회 관계망들을 통해서 서로 사람들의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통해서 심한 모욕을 받는 연예인들이나 인기인들이요, 그 댓글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우리는 가끔씩 보곤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과 내 글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한 모욕감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쓴 문장 한마디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는요,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면 철저한 회개 없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살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은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글도 조심히 써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큰 고통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 한 문장의 글이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폐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라 하는 것은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진화가 더디어서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뇌가 더 발달하고 직립보행을 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아담의 타락과 함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손상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임을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부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첫부침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즉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도 죽을 것이니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서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심판 후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즉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도 너도 그 피로서 보상하라 즉 너도 죽임으로써 보상하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은 비록 모세시대에 와서 10계명을 통해서 성문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10계명이 있기 전부터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룰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10계명이 있기 전에 살인을 금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10계명 이전에 있었던 살인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이 있기 전에도 당연히 살인죄에 대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엄성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크게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깡그리 사라지게 만드는 살인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무참히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살인의 폐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손상시키는 가장 최악의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살인을 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일은요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탐하다가 타락했습니다. 아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탐하다가 타락했습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탈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은 창조자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포가
10계명의 제6계명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던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시 거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복수까지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원한을 복수하는 일도 직접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도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해가 지도록 불을 붓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도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생명과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마무리도 나는 마무리할 자격이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마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 생명을 스스로 취해버리는 자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도 삼가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서서히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자꾸만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다, 또 마약이다, 또 담배다, 해로운 것들을 자꾸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헤쳐나가는 일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축복받지 못한 일입니다. 살인을 금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생육과 번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아주 엄청난 폐악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영원히 받습니다. 살인을 금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살인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악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악독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요 법정에서도 최고의 형을 받습니다. 교도소에서도요 아주 엄격하게 이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노하지 말라, 낙하라고 욕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살인을 할 수 있는 동기까지도 아예 도려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악한 행동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에서부터 싹이 듭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악한 행동들을, 악한 행실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하고는 제6계명에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신 사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만일에 구약에서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사람으로 현현하셨던 하나님은 잠깐 나타나셨다가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그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잠시 사람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의 본체를 떠나서 잠깐 사람으로 현현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와 사람으로 임시 현현하신 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성경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신 그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욱 거룩하게 구별이 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독생자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10계명의 제6계명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의미는요 단순히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얻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는 일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서 분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들의 그 분노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아이들의 평생의 삶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들 주의를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의 인격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